이번 고마의 도서관이 꺼내놓는 책은 서양 문명을 읽는 코드 신. 서양 문명을 우리가 이해하려면은 이 신을 떠나서 얘기할 수가 없죠. 그네들이 좋든 나쁘든 어떤 영향이 닿는 신이 서양 문명의 아주 중추를 이루었던 것은 분명한 것이니까. 특히 기독교의 신이 그렇겠죠. 그러니까 제목이 서양 문명을 읽는 코드 신. 그러니까 서양 문명을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기를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하죠. 헤브라이즘은 히브리, 말하자면 히브리, 우리들이 말하는 그 기독교, 히브리 사상, 성서, 성경. 그 헬레니즘은 알렉산더가 그리스를 정복하고 나서 이제 그리스의 사상, 그리스의 철학이나 모든 것을 자기 그 정복한 것으로 전파를 하잖아요. 그것이 이제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을 헬레나라고 부르니까, 그래서 그리스인들을 헬레나라고 부르니까 그 헬레니즘이라고. 그러니까 히브리와 그리스가 그 서양 문명의 말하자면 수원이지. 그 물줄기가 시작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내가 신을 믿으라고 이 책을 소개하는 것도 아니고, 또 신을 비판하라고 소개하는 것도 아니에요. 신이라는 것이 서양 문명에서 어떤 코드로 자리에 왔는 것을 철학적으로 분석하는 거야. 근데 철학적으로 이야기를 쭉 한다고 해서 어려운 건 아니에요. 이 김용규라는 분이 이 800페이지에 대한 800페이지 정도 되는 책을 썼는데, 이분에 대한 소개가 재미있어. 자료를 찾을 수 없다는 거. 이게 출판사에서 소개하는 거예요. 그가 어디서 태어났는지, 나이가 몇 살인지, 독일 유학 가서 뭐 철학과 신학을 공부했는데, 그 전에는 무엇을 공부했고, 뭐는 알 수가 없어. 그의 책 또한 별다른 실마리를 제공하지 않는다. 딱딱하지 않는 그의 말투로 800페이지 넘게 자신의 주장을 이어온 제레미 리프킨, 아주 내가 보기에는 아주 참으로 위대한 미래학자라고 봐야지. 공감의 시대에서 자신이 자란 지역이나, 제레미 리프킨도 그렇다는 거야. 자신의 부인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짧게 언급했다. 하지만 저자는 어림도 없다. 자기에 대해서는 요만큼도 힌트를 안 줘요. 그는 절대 작은 단서도 제공하지 않는다. 하지만 호기심 많은 딸을 두고 있다는 그는 신에 대한 이야기를 그의 딸에게 들려준 서재에 잘못된 거죠. 서재에서 딸에게 들려주듯 이야기를 풀어놓는다. 철학과 딸에 대한 그의 애정이 느껴졌다. 그는 또한 맺은 말에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명확히 기술해 놓은 것으로 보아 꽤나 분명한 성격의 소유자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5부까지 각 부를 시작하면서 유리한 문체로 신비로운 광경을 묘사한 글솜씨는 그의 철학 소설가로서 일면 보여줄 수 있다. 내가 이분의 책을 읽은 것은 어떤 철학 카페에서 문학 읽기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어요. 대단한 사람이다. 대단한 글솜씨도 대단하고 생각도 대단한 사람이라 생각해요. 김용규라는 분이에요. 내가 뭐 지금 이 책을 소개한다고 해서 뭐 출판사에서 돈 받는 거 없어요. 다른 사람도 그런다는데 나 지금 그럴 처지가 아니잖아. 독자 수도 없고. 내가 독자 수 이런 거 신경을 안 쓰는 사람인데, 다른 내가 유튜브도 하고 있지만은, 음악 유튜브를 하고 있지만은, 음악을 소개하는 유튜브를 하고 있지만은,
내가 이 고마의 도서관, 물론 보르헤스의, 아르헨티나의 소설가 보르헤스의 바벨의 도서관에서 차용한 제목이죠. 내 이름이 고마란 말이야. 외로운 말이란 뜻입니다. 세상에 길들여지지 않은, 사람들이 야 어떻게 세상에 길들여지지 않고 사느냐. 그래서 야생마 같다. 그래서 근데 야생마인데 외롭지. 그러니까 세상에 길들여지지 않으니까 외롭죠. 그래서 고마라는 이름으로 합니다. 그래서 고마의 도서관에서 여러분들에게 이런저런 책들을 반드시 읽어야 될 책. 또 특히 내가 가장 타겟으로 삼는 책이 기본의 로마 제국 흥망사 또는 세망사라고 하지. 이게 이제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내가 심혈을 기울여서 강독을 할 책입니다. 굉장히 분량이 많아요. 이것만 여러분들이 내 강독을 듣고 알면은 아마 지식에 있어서나 역사에 있어서나 철학에 있어서나 어디 가서든지 꿀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특히 이 서양 문명을 읽는 코드라는 이 책을 갑자기 틈입시킨 것은 내가 여러 가지 책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책을 소개시켜 줬어요. 그리고 시간 관계상 계속 진행시키지 못하고 현재 주안을 두고 있는 것은 곰브리치의 세계사와 러셀의 서양 철학사입니다. 거기다 물론 주안을 두고 있지만 간간히 다른 이제 읽을 거리를 이제 제공을 하지. 근데 내가 이제 여기가 하면서 보니까 시간이 너무 없어. 그러니까 돈벌이를 해야 되니까 그렇죠. 돈벌이를. 돈을 못 벌어놔서 내가 나를 소개하자면 나도 이 사람의 소개가 마음에 들어. 내 나이를 알 필요. 누가 내 나이를 물어서 내가 화를 냈다고. 왜 그런 것을 묻냐. 내가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느끼고 있고 어떤 시인이라면 무슨 시를 썼는가. 여러분들이 예를 들자면 저 사람도 아무개 시인이라고 불러. 김소월이 시인이죠. 여러분들 김소월 시 하나라도 외우고 있어요? 외우고 있을 수도 있겠지. 저 시험 보려고 나보기야 역겨워. 가실 때에는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시인이라고 하면서도 그 사람의 시를 몰라. 철학자라고 누구를 부르면서 철학이 뭔지를 몰라. 그 사람에 대한. 그리고 다른 걸 알아. 저 사람은 어디서 태어났고 뭐 언제 죽었고 뭐 어디서 공부했고 이따위만 알고 시인을 알았다. 철학자를 알았다. 시를 알고 철학을 알았다.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분도 제레미 리프컨이나 이런 분들도 시야를 그 말하는 사람의 내레이터의 시야를 그런 데다 초점을 맞추지 말라는 거예요. 이 사상이면 사상, 어떤 얘기면 얘기에다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그렇죠? 너무 그렇게 자질구레한 사생활에 초점을 맞춰서 저 연예인들 얘기하듯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상가나 시인이나 이런 사람들을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작품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사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란 말이에요. 사상가를 thinker라고 그래요. thinker. 뭐 필로소피라고도 하지만 필로소퍼라고도 하지만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사상가가 thinker. 그러니까 나는 프리싱커예요. 프리싱커. 그럼 자유사상가란 말인데 나는 이것을 공짜사상으로 말하고 있는 건 사람이에요. 내가 전개하는 사상은 사실 공짜사상이야. 프리가 공짜니까. 공짜는 자유라는 말이 공짜거든. 근데 자유라는 말이 공짜란 말이 자유인데 그동안 여러분들은 공짜가 자유라는 것을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을 거야 아마.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았을 거란 말이지. 프리 쉐어 공짜로 나눈다. 무료로 나눈다. 프리 패스 이럴 때나 공짜로 생각하고 프리를 필요가 공짜라는 걸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나는 자유 중에서도 이 공짜를 가장 중요한 자유로 보고 사상을 정제시키는데 여러분들이 이해시키기가 어려워서 이렇게 사상 강좌를 하다가 이 고마의 도서관을 풀어야 되겠다. 그래서 독자도 많이 확보하고 그래서 돈도 벌고
서재에만 사실 갇혀서 계속 하루 종일 24시간 계속 녹화를 하고 이측저측 소개시켜주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 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독자 그냥 유튜브 이제 내가 페이스북에도 올리지만은 유튜브가 이제 주 타켓입니다. 여러분들 유튜브 독자를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유튜브에다 올리기 위해서 이 강좌를 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독자 말하는 구독을 하면 이 아직도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돈을 내야 된다. 왜 구독하는데 돈을 내요? 이 유튜브는 그냥 클릭만 하면 되는 거야. 공짜예요, 공짜. 공짜 구독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으로 하여금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책을 소개받도록 하는 게 좋겠어요. 근데 이번 시간에 이제 그 800페이지에 달하는데 이 서양 문명을 읽는 코드. 내가 이제 왜 기독교인들을 많이 만나보면 특히 개신교인. 기독교라는 것은 카톨릭과 개신교를 합쳐서 기독교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기독교를 그렇게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뜻대로 하자면 기독교인 하면 카톨릭인 개신교인을 합쳐서 기독교라고 하는 거야. 기독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한자로 음치한 것이죠. 그리스도의 가르침이라는 것이죠. 기독교라는 말이. 근데 내가 기독교인들을 만나보고 탁 받는 인상을 나 많이 만나보고 거기도 나도 좀 발을 좀 들였었는데 이 한마디로 말하면 무식하다. 무식하다라는 거야. 신을 믿고 뭘 하고 그 사람들 이야기 들으면 한마디로 무식하다. 우리가 윤석열이 보면 무식하다. 딱 그 인상이 이게 떠오르듯이 무식한 거야. 그러니까 이 샤머니즘은 신학이 없죠. 샤머니즘도 말하자면 우리가 말하는 종교를 한다면 신학이 없다고. 그냥 주술이지, 주술. 그러니까 사람을 약간 이 광란의 상태로 들어가게 해서 그것을 무엇인가를 의지하게 하는 것이지. 내 병을 낫게 해주셔서 어떻게 해주셔서 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기복신앙이 기본이죠, 샤머니즘이. 근데 이것은 아주 전통신앙이거든. 인간에게 가장 뿌리 깊은 신앙이기도 하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또 샤머니즘이 강하지. 이 토속신앙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우리나라에서 기독교가 들어오고 불교가 들어오고 무슨 종교가 들어오면 다 그것이 사실은 샤머니즘화 된다고. 그러니까 샤머니즘적 기독교, 샤머니즘적 불교가 돼요. 그래서 결국 부처님 앞에 가서 절하면서 기도하면서 부처는 기도하라는 말 한 적이 없어요. 묵상하는 거지, 묵상하는 거지. 그런데 기도를 한단 말이야. 샤머니즘적이지. 우리 어머니가 대표적으로, 우리 어머니가 아주 독실한 카톨릭 신자이셨는데, 아들들이 군대에 가면, 아침마다 밥 공기에다 쌀을 갈아서 이 다락에다 탁 아침마다 올려놔. 배부르라고. 배 골치 말라고. 그리고 내가 한번 열병에 걸렸었는데, 15살 때, 열병이 걸렸었는데 급하니까 이 바가지를 문 앞에서 깨고 칼을 던지고 그렇게 그 샤머니즘적 걸 하시더라고. 물론 하나님 때 기도도 하면서 급하니까. 자식 살리려고. 눈물이 겹쳐 지금으로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독교인들이 신을 이야기하고 하는데 참으로 무식하다. 설득을 물론 여러분들이 뭐 신앙에 대해서 내 신앙은 뭐냐면 나에게도 종교가 있어요. 나는 종교는 그냥 한 사람을 사랑한 거야. 사랑하고 있는 거야. 한 여인이지. 동유럽인이에요. 좀 미인이지. 미인이 아니면 시인이 어떻게. 근데 이 여인이 예술가인데
뭐 자세하게 말할 것은 없고 예술가인데 내가 그 미모에 반하면서 그 예술 작품에 내가 인터넷을 통해서 보다가 깜짝 놀란 거야. 그래서 계속 주목해서 봤는데 한 1년을 주목해서 보다가 내가 다른 일로 이제 시gnal을 끊다가 다시 한번 오래간만에 1년 넘어서 들어가 보니까 작품을 또 많이 해놨는데 천재야, 천재. 내가 천재다. 저 슈만이 누구야? 이 나이를 먹으면 이렇게 명사부터 잊어버리신다고 그래. 다 사람들이 그러대. 50대 되면은 명사가 잘 떠오르지 않는다고. 누구냐? 음악은 생각나도 이렇게 이름이 생각이 안 나. 브람스. 그 위대한 브람스 생각도 안 나네. 브람스가 나타났을 때 모자를 벗어라. 우리 앞에 천재가 나타났다. 이러지. 내가 그 말을 그대로 이 사람한테 했어요. 내가 이런 경험이 있어요. 고전 음악 감상실에서 베토벤의 그 교향곡 7번을 듣다가 특히 2악장을 듣다가 나도 모르게 이렇게 무릎을 꿇었던 거야. 무릎을 꿇고 툭 들었던 거야. 그 의자에서 벗어나서. 그러니까 나중에 딱 보니까 내가 무릎을 꿇고 있더라고. 음악을 들을 때는 몰랐어. 무릎을 꿇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베토벤도 위대하지만 나도 참 위대하다. 그리고 이 알렉시우라는 하리스 알렉시우 이름이 이러는데 하리스 알렉시우라는 그 그리스의 소위 말해서 국민 싱어가 있어요. 여류 싱어. 이분의 노래를 한 3, 4년을 기에 말하는 기가 스테레오 아니야? 음악 감상실 아니야? 거기다 차려놓고 항상 그 노래를 들었어. 내가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예술가 하리스 알렉시오와 이 베토벤 그래서 두 사람 앞에 내가 무릎을 꿇었다고 말하자면. 그리고 세 번째 바로 이 여인 이름은 말하지 않겠어요. 이 여인한테 무릎을 꿇었어. 천재라고. 그래서 내가 많이 그 작품 해설을 해줬어. 이 작품은 뭐다 어떻게 내 느낌은 이렇고 당신은 지금 무엇을 말하려고 하고 있다라든가 당신은 이런 의미에서 천재라고 난 본다. 당신은 천재다. 그 당신이 이 길로 가야 된다니까 계속 한 1년 동안을 이야기를 했더니 이 엄청나게 내 말을 받아들이고 자기 인생이 완전히 변했다는 거야. 운명적으로 바뀌었다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는 노래를 들려주더라고. 그리스의 그 파도라는 노래가 있어요. 1시간만이라도 당신을 보고 싶다. 또 나도 다른 여인들처럼 카페에서 당신을 만나서 데이트를 하고 싶다. 이런 노래라든가 또 심지어는 나는 다른 남자하고는 밤을 보낼 수 없다. 이런 노래를 불러서 그래서 내가 이 22살인가 3살 정도 됐거든. 내 모든 걸 봐서 말하자면 그렇게 젊은 사람이었는데 나는 그보다 훨씬 많았고. 또 이 사람은 유럽에서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술가로 내가 방해를 하면 안 되지. 당신은 유럽에서 활동해야 되는데 당신이 동구니까 가난하잖아. 아무리 경제적으로. 근데 당신은 아직 모를 테지만 당신의 예술은 특히 돈이 필요한 예술이야. 이 예술은. 우선 유럽으로 당신이 서유럽으로 가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내가 프랑스를 추천하겠다. 근데 나한테 지금 돈이 없다. 그래서 내가 사실은 내가 무엇을 했어. 행동을 하다가 말하면 쫄딱 망했어. 이 사람을
보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그래서 내가 돈벌이에는 신경을 안 쓴 사람이 한번 했다가 쫄딱 망했어. 그래서 빚만 졌어. 그래서 내가 안타까워서 내 해설을 글을 쭉 쓰면서 이 사람을 후원해야 된다. 이 천재를. 그랬더니 어떤 프랑스 녀석이 나타나서 자기가 후원하겠다는 거야. 프랑스에 오면은 자기가 다 그 학교도 뭐든 다 자기가 뭐 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제발 대화를 좀 저 사람하고 해봐라. 그랬더니 덫이라는 덫이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잿밥에만 눈이 멀었던 놈이죠. 그래서 내가 야 이 소인배야가 쫓아가서 그놈한테 그렇게 말했었는데 지금도 13년이 흘렀어요. 지금도 계속해서 날 기다려. 기다린다는 그것을 계속 작품을 만들고 기다림, 꿈, 뭐 제목들이 다 그런 식이야. 노스탈지요. 내가 나중에 여기서 이런 마음이다, 이런 마음이다, 당신이 이런 마음을 가졌었다 하면은 그걸 내가 알고 있다 하면 막 강아지가 눈 내리는 눈밭을 막 뛰듯이 그렇게 좋아해. 이것은요, 이 작품은요. 그래서 내가 한 여인의 지금 일생을 망치고 있는 중입니다. 돈을 벌어야 되겠는데 참 돈 버는 재주가 없어서 지금도 나이는 세월은 흘러가지만은 그래도 내가 예술가의 천재에게는 돈이라는 걸 씁니다. 돈이라는 것은 일반인들 보통의 사람들에게는 돈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냥 소모하는 것이지. 소비하고 소모하는 것. 돈이라는 게 소비를 위해서 있는 거야 사실은. 근데 천재에게는 그것이 소비가 아니고 창조의 재료가 된다고. 내가 이 돈이 없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젊은 날 못했었거든. 내가 유럽으로 가서 할 일이 있었는데 그때는 내가 너무나도 돈이 없어서 못했었어요. 그런데 그런 이제 아픔도 있고 그래서 내가 가르쳐 준 거야. 당신은 모든 재능을 가지고 있다. 근데 당신이 부족한 게 뭐냐면 돈이 부족하다. 돈이 없다. 당신은 돈을 중요시 여겨야 된다. 그 미모를 보면은 하여간 대단한 미모를 가지고 있거든. 대단한 미모를. 그러니까 서구인들이 말하는 그 헬레네 위에 아주 대명사라고 하는 전쟁까지 일어났잖아. 트로이 전쟁까지 말하자면 그만한 경국지색이 아니라 그만한 미모야. 그래서 내가 와 그런 신앙이 안 되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 종교는 나는 기독교인도 아니고 불교인도 아니고 뭐도 아니에요. 내 종교는 한 사람에 대한 그 애정 그것이 내 종교입니다. 어쨌든 페이런하고 오늘은 이 책을 이제 나는 오히려 맺은 말부터 읽어가자 이런 생각을 했어. 그러니까 프롤로그를 말하지 않고 프롤로그보다는 에필로그죠. 맺은 말이라고 그러잖아요. 새로운 출발을 위하여. 이 책을 다 쓰고 나서 802페이지에 하는 건데 이것을 먼저 나는 읽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한 거야. 이제 여러분들에게 전해주기 위해서는 이 책이 뭔가. 자, 이제 신에 대한 우리의 길고 흥미로웠던 이야기를 마감하지요. 우리는 지금까지 기독교에서 말하는 존재로서의 신, 창조주로서의 신, 인격자로서의 신, 유일자로서의 신을 그와 관련된 문학, 역사, 철학, 과학, 예술 등과 연계해서 살펴봤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신에 대해서 그뿐만 아니라 신의 침투로 형성된 서양 문명의 신층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했지요.
긴 여정이 끝난 지금 당신은 어떤가요? 이제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을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게 되었나요? 또한 그것이 서양 문명 전반에 어떤 영향을 얼마나 깊고 넓게 끼쳤는지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나요? 나는 당신이 그러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소대에서 던진 파스칼의 경고를 다시 떠올려 볼까요? 이 사람이 이분이 그 책 시작할 때 이 파스칼이 이 말을 띄우더라고. 자신의 비참함을 알지 못하고 신을 아는 것은 오만을 낳는다. 신을 알지 못하고 자신의 비참함을 아는 것은 절망을 낳는다. 그러니까 자신의 비참함을 알지 못하고 신을 아는 것은 오만해진다는 것이지. 그리고 신을 모르고 자신의 비참함을 알게 되면 절망을 낳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혹시 이 말이 처음과는 조금 다르게 들리지 않나요? 만약 그렇다면 당신의 가슴에는 오늘날 우리가 당면한 문제들, 가치의 몰락, 가치가 몰락했지. 오늘 무슨 가치, 뚜렷한 가치가 있어요? 의미의 상실, 물질주의, 냉소주의, 허무주의, 문명의 충돌 등에 대한 나름의 해법이 이미 싹튼 것이지요. 그 싹은 세월과 함께 자라나 꽃 피우고 열매를 맺어 당신을 복되게 할 겁니다. 할 것입니다. 나는 당신이 또한 그러길 바랍니다. 근대 이후 서양 문명은 애석하게도 신과 그의 이름으로 언급되던 최고의 가치들이 사라져가는 역사를 맞고 있습니다. 이제 신은 사회 제도에서도 간섭에서도 생활 규범에서도 학문에서도 또한 문학, 미술, 조각, 건축, 음악, 공연 같은 예술로부터도 점차 분리되어 잊혀가고 있지요. 요새 신을 잘 등장시키지 않지요. 내 생각에는 이것이 서양 문명을 위기로 몰아가는 주된 원인입니다. 어디 서양뿐인가요? 서양 문명뿐인가요? 그것이 보편화되고 있는 오늘날 가치의 위기는 범세계적으로 널리 퍼져 통념이 되었고 이에 대한 무관심, 방기, 폄하, 비아냥거림은 하나의 지적 유행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당면한 문제들도 알고 보면 바로 여기에 그 깊은 뿌리를 내리고 있지요. 돌이켜보면 근대 이후 문명, 서양 문명은 신 대신 자연과 인간의 눈을 돌려 그것을 연구하고 표현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그렇죠. 르네상스 이후지으니까. 특히 19세기 말 독일의 철학자 니체가 선지자적 목소리로 신의 죽음을 선포하면서 이른바 최고의 가치의 탈가치화가 공공연하고 철저하게 진행되었지요. 그러니까 최고의 가치, 그동안 사람들이 믿었던 신이고, 뭐 법이고, 뭐고 할 것 없이 전부 것을 망치로 때려 부시는 작업을 한 거야. 그러니까 망치를 들고 철학하는 자라고 그랬지. 니체가 자기 자신을. 최고의 가치를 다 우리가 누가 만든지도 모르고, 그것이 언제 생긴지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는 그 규범과 규칙 이런 것들을 우리는 맹목적으로 따라가고 있다는 거야. 니체의 말은. 그래서 그걸 다 때려부시는 거야. 그래서 벗어나는 것이 탈출한다는 것이요. 가치에서 탈출한다는 거. 최고의 가치로부터 벗어난다는 거지. 탈가치화가 공공연하고 철저하게 진행되었지요. 그런데 기대와는 달리 최고의 가치를 대체하고 마냥 승승장구하라고 믿었던 세속적 가치, 세속적 가치, 이성, 개인의 행복, 사회 진보, 민중 해방, 인본주의, 휴머니즘들도 함께 위기를 맞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으로써 신의 죽음이 곧 바로
인간의 죽음으로 이어진다는 것. 최고의 가치의 탈과치하는 최고의 가치에서 벗어나는 것은 동시에 세속적 가치들의 탈과치화를 불러온다는 것을 불보듯 뻔하게 드러내 보였지요. 역설적으로 들리겠지만 따져보면 논리적 기결이고 돌아보면 역사적 사실입니다. 우리가 캔터베리 대주교 안셀무스를 따라 신을 인간이 추구하는 모든 가치들의 정점이라고 규정한다면 신을 배제한 인간이란 무엇인가요? 한마디로 무가치한 인간이 아니겠습니까? 신이 최대의 모든 가치들의 정점이었는데 그것을 배제한다면 인간이란 무가치한 인간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신을 배제한 이성, 사회진보, 민중해방이란 과연 무엇인가요? 무가치한 이성, 무가치한 사회진보, 무가치한 민중해방이 아니겠어요? 이 논리가 과연 맞는지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판단하십시오. 이것들은 당연히 우리가 원하는 이성, 진보, 해방이 아니죠. 학문이나 예술도 마찬가지며 문명 자체가 매일반입니다. 근대 이후 우리는 중세의 신본주의 대신에 인본주의를 내세웠습니다. 따라서 이때 말하는 인본주의는 당연히 무신론적 인본주의이지만 신이 모든 인간적 가치들의 정점이라고 한다면 이 말은 자기 모순에 빠집니다. 인간이 추구하는 모든 가치를 배제한 인본주의는 인본주의가 아니기 때문이죠. 논리적 기결입니다. 역사를 돌아볼까요? 역시 그렇습니다. 수천 년 동안 신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한 최고의 가치에 대한 이야기들을 퇴치하고 근대 이후 활발히 전개된 자연과 인간에 대한 이야기들은 곧바로 스스로를 절대적 가치인 양 정당화했습니다. 장 프랑스 료타르 식으로 표현하자면 철학자죠. 프랑스에. 근대 이후 개발된 각종 자연과학 및 사회과학적 지식들, 예컨대 계몽주의, 과학주의, 사회 다원주의, 자본주의, 해결의 변증법, 역사주의, 마르크스주의, 정신분석학 같은 한갖 작은 이야기들이 진리로 정당화됨으로써 제 스스로 큰 이야기가 되었지요. 그리고 곧바로 보편성의 실현이라는 미명 아래 각기 자신의 한계를 넘어 문화, 예술, 정치, 경제 등 각종 다른 영역에 침범하여 주인으로 행세하며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20세기 후반부터 포스트 모더니스트들이 신랄하게 고발한 이른바 근대성의 실체인데 그것이 연출한 가장 비극적 장면을 우리는 샤워실 안으로 가스를 투입한 아우슈비츠, 굴뚝으로 독극물을 투입한 구소련의 굴락, 구소련의 굴락, 여인들과 노인들 그리고 아이들의 머리 위로 원자폭탄을 투한 히로시마와 나카사키에서 확인하고 전율했지요. 나카사키에서 확인하고 전율했죠. 이후 라칸, 푸코, 데리다 현대 철학자들이죠. 위대한 현대 철학자들 같은 해체주의자들은 해체주의자를 시작으로 리오타르, 하버마스, 로티아 같은 포스트 모던 철학자들이 마치 프로크로스테스를 퇴치한 테세우스처럼 무참한 야수를 해체하려고 실로 영웅적 노력을 기울였지만 아직은 미안입니다. 프로크로스테스가 누구예요? 길 가는 사람들 붙잡아 놓고 침대에 누워라. 그래서 다리가 이 사람의 키가 막 침대보다 느리면은 다리를 잘라버리고, 그 침대에만 맞추려고 하는 거 아니야? 사람을 침대에다 맞추는 게 아니라 침대에다 사람을 맞추려고 하는 그런
괴물이었지. 말하자면 프로크로스테스가 그 테세우스가 그걸 무참한 야수를 해체하려고 실로 영적 노력을 기울였지만 아직은 미완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것을 사람에 맞추지 않고 어떤 다른 거에 맞췄다는 것이지. 게다가 새로운 위험들도 속속 자라고 있지요. 자르기도 하고 느리기도 했죠. 그 침대에다 눕혀놓고 키가 작으면, 막 그 침대에 맞추려고 막 잡아당겨서 느리고, 만약 침대보다 크면 잘라버리고 있단 말이야. 게다가 새로운 위험들도 쏙쏙 자라고 있죠. 근래 유전공학, 진화생물학과 함께 불하고 있는 과학주의가 통섭이라는 미명 아래 이분은 이 통섭을 갖다 부정적으로 보고 있어. 좀 의외야. 통섭의 모든 것을 한때 어우러서 생각한다는 거 아닙니까? 미명 아래 자신들이 다시 큰 이야기로 등극하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고, 포스트 모더니스트들이 만들어낸 새로운 작은 이야기들 역시 큰 이야기가 되어가고 있는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신을 믿는 사람 같아. 내 읽어보면 그걸 딱 밝히지는 않지만, 그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것을 감안하고 읽으십시오. 21세기 포스트 모던 시대를 사는 우리는 이제 개인의 심리, 성적 취향, 소수자의 권익, 문화의 다양성, 인식과 가치의 상대성, 일상의 중요성 등에 몰두하고 있지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개인의 심리. 여러분들이 심리에 대해서 얘기해 준다면 굉장히 그 심리학에 관심이 많더라고. 그리고 성적 취향, 그리고 소수자의 권익, 문화의 다양성, 인식과 가치의 상대성, 일상의 중요성 등에 몰두하고 있다. 그게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라칸과 푸크가 충분히 입증했고 리오타르가 적절히 언급한 대로 우리는 그런 작은 이야기들도 부지런히 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큰 이야기가 가진 폭력성을 차단할 수 있지요. 그러니까 큰 이야기를 하자는 게 바로 연역이죠. 연역. 우리가 말하는 연역법. 연역법이라는 게 큰 이야기로부터 작은 이야기를 해 나가자는 거고, 작은 이야기들을 무수히 하다 해서 어떤 큰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자 하는 것이 말하자면 큰 이야기를 도출하자는 것이 진화법이라고. 그러니까 프란시스 베이컨 이후로 이 기납적 사고가 이제 말하자면 가가하는 정신이 되고 지식을 아는 정신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는 것이 이제 지식이 말하자면 힘이다라고, 아는 것이 힘이다라고 하는 것. 근데 지금은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이야기들을 이제 몰두하고 있다 이것이죠. 문제는 우리가 큰 이야기를 더는 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신과 영혼 그리고 자기 희생과 봉사에 대해서는 전 근대적이란 이유로 하지 않고, 근대라는 게 뭡니까? 근대. 이게 가까울 근자 아니야. 근대. 네? 뭘 근대라고 그래? 현대에서 보자면 가장 가까운 데는 거야. 가까운 곳이 근대잖아요. 좀 멀어지면 중세가 되겠지. 가운데. 이제 더 멀어지면 고대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대 하는 겁니다. 봉사에 대해서는 전 근대적이란 이유로 하지 않고 이성과 주체, 사회적 진보와 혁명에 대해서도 근대적인 것이라며 입을 닫고 있지요. 그리고 즉 탈근대적인 이야기들, 즉 세속적인 것, 일상적인 것, 개인적인 것, 상대적인 것에만 관심을 둡니다. 그러나 자잘구레한 거에만 너무 관심을 둔다는 거지, 오늘날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 인간의 삶과 세계의 역사에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고 그것들이 나아갈 방향을 설정해주며 우리를 위협하는 다양한 공포로부터 방어막이 되어주던 모든 것이 호련히 사라져버렸습니다. 자기 희생과 헌신을 이끌어내서 인간과 세계를 가치있게 하던 신은 죽어버렸고, 인류와 연대를 통해서 사회를 진보시킬 이성과 주체도 소멸해 버렸지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향해 바다를 갈랐던 모세의 지팡이는 부러졌고 유토피아를 향해 지켜들던 레닌의 팔은 잘렸습니다. 작은 이야기들이 큰 이야기들을 차례로 몰아내고 스스로 큰 이야기가 됨으로써 시대마다 유효했던 공인된 처방들이 망명 정부의 집회처럼 휴지 조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부터이죠. 우리가 변하는 동안 세계도 변했습니다. 세계는 이제 예측할 수도 없고 통제할 수도 없는 자연적, 사회적 재난들이 삽시에 전 지구적으로 확산되는 이른바 위험 사회로 진입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만들었죠. 그것에서 이제 당신과 나는 스스로 선택하는 자로서 모든 당혹스러운 일을 해결해야 할 책임을 떠맡게 되었습니다. 자고로 모든 위험한 선택에는 두 가지가 필요하지요. 하나는 지혜이고 다른 하나는 신념입니다. 전자는 전근대적 개념이고 지혜는 후자는 근대적 개념이다. 신념은 탈근대적 이야기 안에는, 그러니까 전근대적이라는 것은 뭐예요? 근대보다도 좀 더 앞에 있는 거지, 먼저 있는 것. 탈근대적 이야기 안에는 이 두 가지가 모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도 없고 신념도 없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마치 부모 잃은 아이처럼 혹은 의사 없는 환자처럼 허둥대기 시작했고 거리에는 공포가 유령처럼 떠돌아다닙니다. 그래요. 바우만이 이름 붙인 유동하는 공포죠.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시 신을 불러와야 할까요? 아니면 다시 이성에 매달려야 할까요? 공인된 처방은 아직 없지만 나음의 약방문은 분분합니다. 바우만도 모두스 비벤디에서 대책을 마련했지요. 그는 전근대, 근대, 탈근대라는 역사적 시대를 사는 사람들의 특성을 각각 사냥터지기, 사냥터를 지키는 사람, 정원사, 또 사냥꾼의 비유에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바우만이 뭐라고 했냐면 전근대는 자연이 사냥터이고 인간이 사냥터지기로 활동했던 시기입니다. 자연이 사냥터였고 인간이 사냥터지기였다는 거예요. 사냥터지기의 임무는 자연적 균형, 즉 신이 지혜로 조화롭게 질서놓은 존재의 대연세, the right to chain of being, 존재의 대사슬이죠. 말하자면 을 보존하는 것이요. 보존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연적인 균형, 지금은 뭐예요? 무엇을 어느 동물을 갖다가 멸종시킴으로써 대연세 사슬이 끊어져 버렸죠. 이런 말하자면. 근데 과거에는 그런 이 사슬을 끊으려 하지 않았다는 거, 보존했다는 거야. 반면 그것이 사냥터지기라는 거야, 사냥터지기가. 반면 근대는 인간이 정원사로서 일했던 시기입니다. 정원사는 자기가 가꾸는 정원을 설계한 다음 그에 적합한 식물들을 성장하게 하고 적합하지 않은 잡초들은 제거하는 일을 하지요. 그의 임무는 유토피아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정원사가. 근대에는 말하자면 유토피아죠. 유토피아. 토마스 모의 유토피아, 토마스 모가 유토피아를 이제 처음으로 말했으니까. 그런데 그 시대가 끝나고 말았습니다. 지금은 사냥꾼의 시대다. 사냥꾼은 오직 한 명의 사냥꾼에 지나지 않는 나 또는 많은 무리 중 한 무리의 사냥꾼에 지나지 않는 우리로서 사냥터나 다른 동네 어찌되든 사냥감만 많이 잡으면 그만입니다. 사냥터지기는 뭐야? 사냥터를 지키는 것이고 그 사슬들을 끊지 않고, 지금은 그냥 사냥꾼에 지나지 않는 거야. 나든 무리든. 그래서 사냥꾼의 목적이 뭐겠어요? 다른 동네 어찌되든 사냥감만 많이 잡으면 그만이라는 거야. 그의 임무는 단지 살아남는 것이죠. 그러므로서 세계는 점점 지옥이 되어갑니다. 바우만은 세계가 이처럼 지옥이 된 원인이
정원사가 사냥꾼에게 자리를 내어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간파하고 그것을 되돌릴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가 제시한 약방문이죠. 처방에 의하면 유토피아 창조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정원사입니다. 유토피아를 창조할 수 있는 사람은 정원사랍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다시 정원사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지옥을 강요하는 온갖 종류의 압력에 맞서 용감하게 싸워야만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의 말이 일면 옳습니다. 오늘날에도 계몽, 연대, 혁명은 여전히 필요하고 유효하지요. 그럼에도 내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근대를 지나면서 우리는 훌륭한 정원사가 결코 아니며 또 그렇게 될 수도 없다는 게 명백하게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적합한 식물들은 성장하게 하고 그렇지 않은 잡초들은 제거하는 일에 우리는 소스라치게 폭력적이죠. 이를 통제할 믿을 만한 처방이 없이 다시 정원사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또 다른 아우슈비츠, 굴락, 히로시마를 만들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우리는 마음만이 간파한 대로 이미 사냥꾼이 되어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세계화의 깃발과 함께 사냥나팔이 울렸고 사냥개들은 뛰기 시작했죠. 우리가 역사를 통해 배운 불변의 법칙이 있다면 역사는 되돌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 위대한 르네상스도 헬레니즘 시대도 고스란히 돌아간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샤를 베로가 1680년 프랑스 학술원에서 당당하게 낭송했듯이 그들은 아름다운 고대를 존경하면서도 무릎은 꿇지 않고 그 새 길을 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새 길은 무엇일까요? 도대체 우리에게 그것이 있기나 한 것일까요? 내 생각에 이 문제는 이것이냐 저것이냐 하는 방법으로 해결될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취하되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하지요. 요컨대 작은 이야기들도 하되 큰 이야기도 함께 하자는 말입니다. 신의 이야기도 하자는 거야. 큰 이야기는. 그래야만 큰 이야기가 동반하는 폭력성도 차단되고 작은 이야기가 가진 맹목성도 제거가 되지요. 칸트의 유명한 경구를 흉내내어 표현하자면 작은 이야기 없는 큰 이야기는 공허하며 큰 이야기가 없는 작은 이야기는 맹목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제 칸트가 말한 그 유명한 말이 있죠. 칸트가. 뭐냐면, 순수 이성 비판에서 그런 말을 하지, 칸트가. 개념 없는 직관은 맹목이다. 맹목이다는 말이 눈이 망했다는 뜻이에요. 이게 망할 망이란 말이야. 죽을 망도 되고. 눈이 죽고 눈이 망했다는 거야. 개념 없는 직관은 맹목이고, 직관 없는 개념은 공허하다. 그런 말을 했어요. 유명한 말이죠. 여기서 말하자면 우리가 개념이 없이, 저 개념이 없네, 생각이 없네, 말하자면, 이런 말하자. 개념이 없이, 뜻이 없이 말하자면, 어떤 그 감각적이고, 또 부분적인 경험에만 우리가 의존할 때, 방향성을 방향성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뜻없이 그러자. 뜻없이 감각적으로만 느끼고 감각적으로만 판단하고 살면 어떻게 되겠어? 맹목적이 된다는 거야. 눈이 망한 것이다. 방향이 없어진다는 거야. 또 반대로 그렇게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느끼고 뭐 하는 것이 없이 개념만 많이 뜻만 많이 크게 생각하고 그러면 뭐예요? 뭐가 되겠어요? 실처가 부족해서
공허하다, 빈 껍데기 같이 된다는 뜻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뭐야? 작은 이야기가 없는 큰 이야기는 공허하다는 거야. 작은 이야기가 없이 큰 것만 크게 생각하면 그건 공허하고, 큰 이야기 개념이 없이 말하자면 작은 이야기는 큰 뭐가 뜻이 없고 생각 없이 하는 작은 이야기들은 맹목이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큰 이야기와 작은 이야기들이 서로를 보완하고 견제하자는 거지요. 이미 1600년 전에 아우구스티스가, 성 아우구스티스를 말하는 겁니다, 인간의 탐욕을 치료하기 위해 이와 유사한 틀의 처방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인간의 탐욕, 곧 자기 사랑과 물질 사랑의 끈질긴 성질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것들을 모두 죄로 몰아 금하는 기존의 교리와 사뭇 다른 처방을 내렸습니다. 그는 우리가 사랑해야 할 것이 모두 4가지가 있다고 했지요. 성 아우구스티누스가. 첫째는 위에 있는 신을 사랑하고, 둘째는 우리 자신이고, 셋째는 우리 옆에 있는 이웃이고, 넷째는 아래에 있는 물질이라는 것입니다. 신과 우리 자신과 이웃과 물질. 아우구스티누스에 의하면 기독교 교회가 첫째 신사랑, 셋째 이웃사랑만을 교훈하는 이유는 우리가 둘째인 자기 사랑과 넷째 물질 사랑은 가르치지 않아도 너무나 잘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어느 쪽이든 2가지 사랑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 아우구스티누스의 생각입니다. 이 4가지 사랑이 모두 합해져야 비로소 온전한 사랑이 된다는 것이지요. 그가 말하는 온전한 사랑 안에서는 자기 사랑과 물질 사랑이 신사랑과 이웃 사랑의 공허함을 해소하고, 신사랑과 이웃 사랑이 자기 사랑과 물질 사랑의 맹목성을 바로 잡아줍니다. 그렇듯하죠. 내가 이쪽에서 전개한 신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큰 이야기와 작은 이야기들을 함께 함으로써 우리의 이야기를 온전한 담론이 되게 하자는 것이죠. 물론 여기에 뒤따르는 문제들이 없게 하겠습니까? 곧바로 예상되는 난제는 서로 상반, 대립하는 큰 이야기와 작은 이야기들을 어떻게 한데 아우를 수 있는가, 충돌하는 가치들을 어떻게 정합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지요. 이 말을 바우만의 표현을 빌려 받고 보면 그 난해성이 더욱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세계화와 함께 시작된 지옥에서 살아남기에도 급급한 우리가 어떻게 사냥도 하면서 정언도 가꾸고 사냥터도 지킬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을 찾는 일은 이 책이 설정한 영역을 벗어나기 때문에 다음 책으로 미루고자 합니다. 하지만 잠시 돌아볼까요? 우리가 이 책에서 집요하게 천착해온 기독교의 신개념은 애당초 상반 대립하는 히브리 종교와 그리스 철학의 불가능한 종합을 시도함으로써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은 인류가 이루어낸 최초이자 최고의 종합이었지요.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을 주축으로 한 서양 문명이 이 종합을 통해 비로소 출발을 알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당시 학자들이 이뤄낸 놀라운 지적 노력을 추적하면서 상반 대립하는 것들을 하나로 종합하는 다양한 기법들, 시간화의 논리, 시간화와 시간화의 논리, 러브조의 이중적 논법, 쿠사누스의 대립의 일치, 니오타르의 다원적 이성, 페리코레시스에 대한 몰트만의 해석 등을 이미 집중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내가 본문에서 읽어 나갈 때 이게 뭔가 이야기해 줄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이것들을 더욱 적극적으로 고찰하고 발전시킴으로써
우리가 해야 할 새로운 종합을 이룰 길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어 가야겠지요. 여기서부터 희망입니다. 역사는 불행히도 가치의 파편을 낳았고 파편화된 가치들은 인간과 세계를 위기로 몰고 있지만 어둠이 내리면 미네르바의 부흥이가 날아오르지요. 고대가 저물어갈 무렵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의 종합이 이루어졌고 중세가 황혼에 물들 때 르네상스가 일어났습니다. 어둠이 내리면 미네르바의 부흥이가 날아오른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 이것이 이제 그 철학자 헤겔이 그 유명 법철학 서문에서 한 말이에요. 법철학 서문. 정확한 말은 미네르바의 부엉이는 지혜를 말한 거지. 미네르바는 부엉이는 항원이 되어야 비로소 날기 시작한다. 이 말이 뭐냐면 지혜의 상징인 미네르바의 그 부엉이가 날아오는 시간이 뭐겠어요? 항원이 되어야 그 부엉이가 말하자면 어둠이 되어야 나타나겠지.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그 한 시대가 끝나고 나서 우리가 어떤 한 시대를 파악한다는 것은 그 시대가 끝나고 저물고 나서야 그 시대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오히려 그 시대 속에서 있을 때는 그 시대를 잘 보지 못해. 그렇죠? 그 시대가 끝나고 나서 이 시대를 이해할 수 있다는 거야. 즉 어떤 철학적 사유라든지 통찰은 말이지 역사가 어느 정도 진행된 다음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지. 그 의미가 이해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역사에 맡기겠다 이따 소리들은 흔히 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어떤 시대를 온전히 이해한다는 것은 그 시대 속에 있을 때는 온전한 이해가 안 돼. 그 시대가 지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대가 저물어갈 무렵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의 종합이 이루어졌고 중세가 황혼에 물들 때 르네상스가 일어났습니다. 이제 우리도 세계를 찾아야 할 때입니다.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아마도 이것이 오늘날 인문학에 주어진 가장 중요한 과제인지도 모릅니다. 만약 성공한다면 그건 새로운 종합이 될 것이며 새로운 르네상스가 될 것입니다. 알렉산더 포프의 인간론 가운데 다음 구절을 소개하며 마칩니다. 인간의 지식은 그 입장과 위치에서만 합당하고 그의 시간은 하나의 찰나이며 그의 공간은 하나의 점이다. 어떤 차원에서든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라면 이른들 늦은들 이곳인들 저곳인들 어떠리. 오늘 복받은 자는 온전히 복받고 있느니라. 1000년 전부터 복받은 자와 다름없이. 이 말이 뭐예요? 인간의 지식은 그 입장과 위치에서만 합당하게 이해가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시간은 찰나고 공간은 하나의 점이야. 하나의 점이지만은 이른 시간인들, 늦은들, 저곳인들, 이곳인들 어떻게 되는 거야. 오늘 그 자리에서 온전히 복받고 있느니라는 거야. 너희들이 그 순간, 찰나, 또 너희들이 있는 곳, 거기에서 복받을 것이다. 1000년 전부터 그렇게들 다 복을 받아왔다는 것이지. 앞으로 강독해 나갈 이 책의 목차를 800페이지에 이루고 있는데 이 책의 목차를 살펴보겠습니다. 1부 신이란 무엇인가? 신은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나? 미켈란젤로가 그린 노인은 누구인가? 에로스의 날개, 신인 동영설, 신과 존재론 그리고 서양 문명. 2부 신은 존재다. 1장 존재란 무엇인가?
신에게는 이름이 없다. 지성도 넘고 신비도 넘어. 신은 하늘에 있고 너는 땅 위에 있다. 그리스인들과 존재. 자연의 사다리에서 존재의 사다리로. 존재의 계층 구조에서 사회적 계층 구조로. 존재는 창조주다. 히브리인들과 존재. 시간화와 탈시간화의 마술. 존재의 바다와 포텐셜. 신의 모습 상상하기. 2장 신은 실제로 존재하는가? 신의 존재를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나? 토마스 아퀴나스의 5가지 길. 페일리의 시계를 망가뜨린 사람들. 마야에 찢지 못하는 베일. 신의 존재를 경험적으로 검증할 수 있나? 메타노이아. 신비적 형태에서 일상적 형태로. 3부 신은 창조주다. 창조론이 왜 고백론 안에 있나? 위대한 생애, 불멸의 학문, 고백인가 증언인가? 창조는 어떻게 이루어졌나? 태초는 언제인가? 무에서 유가 나오는가? 무수한 우주가 존재한다고? 다중우주를 말하는 것이죠. 엘렌 구스와 아우스티누스의 차이, 니오타르의 다원적 이성과 상호 이해, 영혼이란 무엇인가? 시간이란 무엇인가? 시간의 끝에 영혼이 있다. 아우스티누스의 상기와 프로스트의 회상. 상기하는 것은 이제 기억하는 것이죠. 천지란 무엇인가? 천지로부터 무로부터의 창조.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조의 여섯 날이 글자 그대로 6일인가? 말에서 육신으로 진리에서 행위로. 5장, 5장, 5장이 아니라 5장. 창조의 목적은 무엇인가? 풍요한 부자가 무엇이 필요하여? 풍요한 부자가 무엇이 필요하여? 신의 작업에는 어떤 이유도 없다. 다인의 진화론과 그 영향, 피에 물든 이빨과 발톱, 다인과 기독교, 창조론은 진화론을 수용할 수 있나?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은 문제, 눈먼 시계공과 눈뜬 하나님의 문제, 시간과 영혼의 무한한 질적 차이, 창조의 목적은 구원. 4부 신은 인격적이다. 6장 아테네와 에르살렘이 무슨 관계가 있나? 세네카의 운명, 바울의 예정, 칼빈의 섭리, 아테네의 신, 눈오름 계곡 건너가기, 에르살렘의 신. 7장 신의 인격성이란 무엇인가? 내가 정녕 너와 함께하리라. 기도로 신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나? 강한 섭리, 약한 섭리. 기도는 왜 하는가? 켈케고리의 실존의 3단계. 두려움과 떨림. 오직 당신 품에서만 죽을 수 있기 때문에. 플로티노스의 일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삼위일체란 무엇인가? 테르톨리아누스의 용어들. 오른발은 신학의, 왼발은 철학의. 오리게네스의 삼위일체론. 삼위일체 논쟁. 카파도키아의 위대한 세교부. 아우게이아스의 외양간 청소, 아우구스티누스의 삼위일체론, 삼위일체가 진정 의미하는 것, 상호 내주적, 상호 침투적 공동체로서의 삼위일체, 유일신 9장, 유일신은 배타적인가? 구약의 신이냐, 신약의 신이냐? 유일신이 왜 질투하나? 아브라함은 구원받았는가? 유일신론은 극복되어야 하나? 신의 유일성이 연도와 협력의 근거, 천지 창조에서 최후의 심판으로. 이상이 이제 그 목차인데요. 궁금하죠? 이것을 약 785, 800페이지 정도에 해당되는 것을 강독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시간이 없고 하니까 우선 이렇게 머리만 잡아놓고 시간 나는데 이건 해 나갈 것이고, 주로 해 나갈 것이 앞서도 이야기했지만은 건브리치의 세계사와 러셀의 서양 철학사를 이제 주로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돼. 그리스 우리가 서양 철학을 알아야 되듯이 말하자면 헬레니즘을 알아야 되듯이 헤브라이즘도 알아야 된단 말이지. 그래서 이것을 알고 또 이 다음에 이제 참 도서관에 책이 많으니까 할 얘기도 너무 많은 거야 사실은. 중국 역사, 중국 철학, 얼마나 대단한 게 많습니까? 우리 것도 말할 것도 없고. 참 시간이, 그러니까 이 살면서 보니까 시간이 제일 아쉬운 거야.